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도 참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알아야 될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우리 한 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의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귀신이 있을까? 뭐 무당들이 막 구슬하면서 신을 받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 사단의 졸개가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짓이 뭐냐? 정체가 뭐냐?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어도 그게 부끄러움인지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제 부끄러움이 들어왔고, 그 부끄러움이 더러움으로 이제 인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귀신이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귀신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어느 곳에든지 역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사람들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지금 연예인들이 무당되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전 TV에 무당들이 나와서 점 치는 것을 연예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점 보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무당들이 저기에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무당들이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근데 귀신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단의 졸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귀신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참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비참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무당짓하고 점쟁이 짓입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완전 씌어서 귀신에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무당이고 점쟁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를 돌로 때려 죽입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구약 한번 읽어보세요.
무당이나 점쟁이는 그냥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무엇이 번성하냐면 이 무당 점쟁이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막판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막판에 악신이 들려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점쟁이를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전쟁터에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들까지 전쟁터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로 점 보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한번 잘못 딱 내가 그냥 재미삼아라도 가서 혹시라도 귀신의 영향을 내가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무당과 점쟁이의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TV에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아이가 좀 이게 귀신의 영향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당을 찾아갔는데 구술해야 된다 가지고 막 구술을 했는데 네 딸도 무당이 돼야 되고 니도 무당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되기 싫으니까 그러면 무당이 안 되는 막 구술해서 막 계속 돈을 갈취를 했는데 2억 이상을 갈취를 한 거예요. 집에 막 집까지 팔고 막 있는 거 다 팔아 가지고 그 무당에게 갖다 줬는데 결국은 딸은 더 심해지고 자기도 더 심해지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완전히 귀신에게 무당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하라면 하란 대로 다 한 거예요. 1,000만 원 갖다 받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무당에게 갖다 줬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고 자기 딸은 더 미쳐가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럴 분들이 없지만 절대로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점쟁이를 왜 그 무당과 점쟁이를 조종하는 게 누구라고? 더러운 귀신. 분명히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의 종이 누구냐? 무당과 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갔을 때 내가 그 무당과 점쟁이에 만약에 영적으로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완전히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내 주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사역을 준 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게 했대.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을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것이죠. 귀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신을 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귀신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막 더럽게 만들죠. 생각을 자꾸 더럽게 만들어요. 생각을 더럽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패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모이면 음란패설을 하거든요. 음란패설. 그냥 음란한 말을 그게 본인들은 재밌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미 생각이 그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뭐 청강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직장 다니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누리게 되면 술을 먹으면 꼭 더러운 짓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나이 한 40대 50대 되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하면요 더러운 짓을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더러운 말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요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심각하죠. 요즘은 뭐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요즘은 가정주부들이 남편 회사 보내놓고 가정주부들이 모여서 술 먹고 남자들을 만나러 간다 그러거든요. 가정주부들이.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여기 우리 오시는 분이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가정주부고 애가 셋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만난다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이상해서 어디를 따라갔는데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가 또 만나고 있는 거야. 가정주부가 자기랑 만나고 있는 가정주부를 알고 만났지만 그 주부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물론 보편적인 건 아니겠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사람들이 영적으로 음란해져 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그냥, 이제는 남자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하고, 참 신기하죠.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사실 그런 일이, 물론 로마의 어떤 지배 아래, 로마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록했지만, 동성애 문제가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더러운 짓을 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더러운 짓을 하는. 지금 또 서울서부터 시작해서 대구, 부산 퀴어 축제가 또 시작됩니다. 그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제도 그 더운 날씨에 집회에 나가서 이제 하는데, 참 저도 마음은 꿀떡 같은데 좀 나가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이제는 결혼을 합법화 시켜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걸 이제 국가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손자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어요. 내 손녀가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게 결혼할 상대라고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는 비일비재. 왜? TV에서요 그런 것들을 그냥 공공하게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를 막 공공연하게 TV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은 저게 당연한 거구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어서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사랑을 해서 결혼할 수도 있구나.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그냥 문화로 이렇게. 그 귀신이 그 귀신이에요. 그것도 사실 귀신이 그렇게 더러운 짓을 포장해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러운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을 때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이 내가 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지 악한 생각을 한다든지 안 좋은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생각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더러워진 생각은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이상으로, 이상하게 내가 하는 말이 막 더러운 말을, 음란한 말을, 안 좋은 말을 내뱉을 때 이거 심각한 것이거든요. 말로 나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인데 이미 내가 하는 말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나누는 거, 뭐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서 이 남자분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막 참 듣기 불편한 말들을 많이, 그 정도가 되면 심각한 것이죠. 정말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히 간절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보혈로 더러워진 생각 속에서 더러워진 말 나오지 않도록 빨리 회개하고 명령하고 떠나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예찬이 잘 들어요. 오늘 예찬이 잘 들어요. 예찬이 지금 청년인데 청년들이 지금요 좀 심각하거든요. 더러운 생각을 계속, 이게 휴대폰으로, 이 컴퓨터로 더러운 그런 것들을 계속 봅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더러운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중독에 딱 걸리면은요, 이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마약 중독. 그러니까 마약 중독 같은 거는 이제 거의 끝이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유튜브에 잠깐 보는데 그 애가 열 몇 살이에요. 열 몇 살인데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지도 모르게 내가 너무 힘든데 마약을 할 수 있냐는 거를 이게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근데 누가 필로폰이라는 거를 보내왔는데 그게 얼마나 독한지 뇌를 녹여버릴 정도로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요거를 먹었는데 참고 참다가 또 6개월 뒤에 또 한번 먹었는데 그게 상습적으로 됐는데 열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애가 기억 상실증이 온 거예요. 뭘 생각하면 또 잊어버리고 뭘 생각하면 잊어버리고 그 정도로 심각해져.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면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통해서 중독에 빠져서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예찬이 전서 머리에 손 얹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나왔지만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걸려 넘을지 모르는 거예요. 마약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 마약이 자기가 그 여자에게 온 거예요. 그게 그 애가 그거를 한번 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걸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6개월 뒤에 또 한번 맞고 또 그다 이게 중독이 온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귀신, 더러운 귀신이 하는 게 뭐냐면 중독.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중독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표명합니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곳곳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문화 속에, 스포츠 속에, 막 온갖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저도 이거 보다 보면요, 내가 유튜브를 제가 저는 대부분 설교나 간증이나 이런 거 듣잖아요. 저는 거의 안 듣고 여러분들 우리 천 집사님이 오늘 출근하시는데 좀 자꾸 내가 호명을 해서 내가 죄송해요. 천 집사님 유튜브를 딱 키면요, 천 집사님이 자주 보는 내용 유튜브가 뜹니다. 맞죠? 그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면 설교가 뜨고요.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그래 이게 참 이게 엄청난 유튜브가 이게 대단한 개발을,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하나 딱 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열면은 그게 두두두둑 뜨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검색해 보세요. 뭘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검색했던 내용들이 두두둑 뜹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이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부목사하고 제가 좀 알아요. 아는데 그 부목사님이 그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찮게 목사님이 보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얘기는 안 하는데 목사님으로서는 봐서는 안 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살짝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는 봐서는 안 되는데 이런 걸 보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고 뭐를 듣느냐가. 근데 여기 이 속에 무슨 역사가 있다?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자꾸 더럽게 만들고 더러워져서 결국은 어떤 상태로? 중독이라는 상태로. 그래서 중독이 되면요 참 힘듭니다. 중독이 되면 자기 힘으로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중독이 됐다고 했을 때는요 숨기면 안 되고 반드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중독이 지금 돼 있으면 목사님 제가 중독이 돼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근데 그걸 숨기잖아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이 라인을 또 벗어나게 되면요 영혼이 완전히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영혼.
영혼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까지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그러니까 중독이 됐다.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부터, 음란 사이트로부터, 술로부터, 뭐 어떤 거로부터 중독이 됐다. 중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거를 반복해서 하고 끊고 싶은데 못 끊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갔을 때는 빨리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숨기다 보면, 제가 참 저희 형님 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저희 형님이 사실 알코올 중독자이신데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 안 먹는데요. 술을 계속 먹으면서도 나는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 안 먹는데요. 근데 벌써 중독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 도움을 병원에 안 계시면 어떻게, 혼자 있으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혼자 내버려두면 술 먹다가 죽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몇 번 봤거든요. 혼자 내버려두면요 술만 먹어요. 진짜 밥도 안 먹어요. 술만 하루에 10병씩 소주를 10병씩 술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몸이 완전히 그로기가 되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병원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분 안 계신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것에 중독이 됐을 때는 교회에 도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귀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누구든지 사로잡혀가지고 중독에 걸리게끔 만드는데, 그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빨리 목사님에게, 아니면 우리 지체들 권사님들에게,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내가 지금 중독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중독이 왔을 때는 기도하면서 의학적인 도움을 또 받아야 됩니다. 정신의학이든 어떤 의학이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같이 병행을 해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가족의 희생이 안 따를 수가 없어요. 가족이 희생하지 않으면요 중독자들은 다 죽습니다. 가족이 희생을 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서 그 마약에 빠진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마들의 희생이 이루 말할 수 없죠.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치면 나옵니다. 자기 자식 마약에 지금 손을 대서 마약 중독에 걸린 내 자식을 마약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당하는, 이건 뭐 참 너무, 그러니까 중독에 안 걸려야 되는데 만약에 중독에 걸렸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서 절대로 숨기지 말고,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가족이 노력하면서 어떻게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오도록. 제가 이거 참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지금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 중독 사회에서 앞으로 더 많은 중독이, 더 많은 문화를 통해서 들어올 건데, 진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게 복인데 때로는요 지금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정말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것이 지금 통과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발의하고 이걸 추진하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지금 190석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 대통령이 오케이만 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설교를 하면요 바로 고발을 당하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캡처해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벌금을 내든지 거기에 따르는 이제 형벌을 받게 되겠죠. 이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더러운 귀신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또 치러야 되는가. 여러분들 여기 다 자녀분들이 계시고 하신데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부터, 여러분 자녀들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상에 이 더러운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먼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절대로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대학가 가면 심각한 게 뭐냐면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집이. 대학가 가보세요. 술집 점집입니다. 술집 점집. 그냥 술 먹다가 재미삼아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중에 10명에 1명이라도 사로잡히면 아까 얘기했죠. 귀신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사명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떠나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치열하게 이제는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들이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혈 의지해서 그냥 우리가 더러운 생각하고 더러운 말하면 빨리 내가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이 더럽게 하는 이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말이, 더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나에게 나의 온 육체와 영혼의 정신의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중독에 걸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중독에 걸리면 내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고, 교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의학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또 가족이 엄청난 희생을, 내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건지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중독에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독에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독에 걸리게 하는 모든 역사가 바로 이 귀신의 역사예요. 결국은 더러운 귀신들이 중독 사회를, 우리 지금 한국 사회가 완전 중독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중독이에요.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것이 다 중독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이런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빨리 분별해야 돼요. 오늘 설교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로 준 사역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섬겨라, 이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요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어서 말씀하겠지만은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새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더러운 귀신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성결한 삶을 사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또 가족 가운데 그런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